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의 떡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이라는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육체가 떡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영의 생명에 있어서, 태초에 있는 생명에 있어서 우리가 떡을 먹는 것과 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비유와 예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경의 문자만을 보고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유대인들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복음이 전파가 되어도 역시 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성경을 볼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그대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증거를 받지 못한 유대인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의 말씀과 같이 내 대적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는 그 말씀과 같이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밝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비유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말씀도 그렇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영생도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영생과는 너무도 거리가 큰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이 말씀을 보면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는 것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너무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막연함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그들이 아주 편하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태초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서 제자들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걸림이 되다, 실족을 하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일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족을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말씀 뒤에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이성입니다. 반드시 실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분명히 실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비록 인생의 이성으로는 실족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때까지 계속 인도하심을 받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12 제자만 남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물러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는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영생을 어떻게 얻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종교에서 하는 대로 하던 자기들이 종교에서 하는 대로 하면 자기들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걸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구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생들이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 영의 일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받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알게 됨으로 해서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이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이 영생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입니다. 이제 14장부터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합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생명에 대한 모든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난 후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교법입니다. 계속해서 이 비교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어를 조금만 알아도 이 비교법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비교법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영과 육에 대해서 비교법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지금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페이스북을 봐요. 그러면 거의 이제 친구가 거의 90%가 목사들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저 문자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그 문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데도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독해입니다. 물론 그건 역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셔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물어야 하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을 해버리고 맙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6장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영생에 대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 역시 영생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그러니까 영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불쑥 어디 딴 곳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사도들은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복음을 전했지만 주님은 자기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거의 모든 성경은 비유와 그림자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이방인들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빛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둠에 있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없는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입니다.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영에 대해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영과 육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빛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그것을 먹는 것으로 말씀을 하면서 생명의 떡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왜 왔는가를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보리떡 5개입니다.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표적을 일으키신 의미는 율법의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을 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배부르게 먹이신다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하면 주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의 의미를 알고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은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는 것이 영의 일이고 이 영의 일이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돌아가고 있고 주님의 제자들 역시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고린도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는데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신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고 같은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성령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라고 번역을 하기보다는 영의 일이라는 의미에서 영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일이 다 영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리는 것은 성령으로 번역이 되는 것보다는 영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신 영의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성경의 문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를 알면 이 단어는 성령으로 번역이 되는 것보다는 영으로 번역이 되는 것이 더 옳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자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의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영이 맞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 살이라고 또 내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구속의 일을 살이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내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영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듣고 있고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있는 성도는 영의 일을 알고 있다는 말씀이며 이 영의 일이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비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다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과 같이 성경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되어서 그 일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영입니다. 우리는 이 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비록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그 일이 다 영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직 영으로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일을 믿음으로 살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이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야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아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문입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의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비유로 그리고 은유로 예표로 해서 성경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체로 그 문자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찬식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유월절 예비일 저녁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또 잔을 가지사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념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을 다 먹이신 것을, 주님의 살을 다 먹이신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해서 우리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입니다. 이 일을 영으로 합니까? 의문으로 합니까? 이 글을 쓰고 있는 어제가 부활주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모든 교회가 성찬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육체로 성경의 문자로 적혀있는 그대로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의문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문으로 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먹이시면서 기념을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3년 반 동안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교병은 먹지도 않는 그들이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방의 종교에서 의식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 성찬식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문으로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그 죽이는 일을 거룩하게 교회 안에서 하고 있고 그 떡을 먹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서 영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교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야 먹을 수 있는가를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무교병을 먹이시고 있지만 제자들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무교병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무교병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니까 그것이 생각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다 의문에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의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문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 영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그것을 이미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지극히 일부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편지 설교에 이미 많은 말씀들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 영의 일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십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로는 설령 누군가 이 말씀을 전한다 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아니, 제자들의 말과 같이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하면서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영의 일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의 생명이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내 안에 태초에 생명이 거하시는 것을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믿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시고 있고 그것을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영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이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을 우리가 느끼고 알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이제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 말씀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성경에서 듣고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들은 주님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영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이 영의 일은 오직 믿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거나 감정적으로나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해서 이 영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성령으로 난 영이 있는 성도입니다. 이 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입니다. 그 안에 이 영이 있는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이 영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이 영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고 믿는 성도는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성도는 이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샤머니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우리 인생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영에 대해서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감정적으로도 알 수 없고 이성적으로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말씀을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영을 느끼거나 알아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생명에 대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믿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에게 영이 거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먼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살이 무엇인지 주님의 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의 살을 먹었다고 하고 있고 주님의 피를 마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의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를 지키고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의 살이 무엇인가, 주님의 피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고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에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기들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그것은 의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문자를 보고 막연하게, 아니 무조건적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기들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보고 자기들이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영이 무엇인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살을 먹어야 이 영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그래야 믿을 수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저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그저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자기들에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기들 안에 거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명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반드시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서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내 살을 먹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안에 영이 거하시고 있고 그 영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나 이 영이 누구에게 거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다 영이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음으로 해서 살리는 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아는 것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서 문자를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서 마치 내 안에 살리는 것은 영이 거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도 몰라서요. 그렇죠? 더구나 제자들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주님께서 먹이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데 이 영이 거하시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면 주님께서는 굳이 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을 내게 이로운 쪽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경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영이 거하시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살을 먹지도 않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도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당연히 자기들 안에 살리는 영이 거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영이 있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맹목적으로 목사의 말을 듣고 자기들 안에 살리는 영이 거하시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믿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 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목사들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구나, 그냥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거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거하시면 이라는 가정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단정을 지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나 이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보아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는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시대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거듭남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물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목사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이 영이 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이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이 영이 거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을 표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 저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느냐고 말을 하느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유대인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이 영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이 영의 말씀을 전혀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영이 거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이 없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이 영을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은 이미 의문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성경의 문자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방의 종교인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문자를 고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입니다. 성경의 어느 사도가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까? 누가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날을 기념해서 의식으로 행했습니까? 그런 것이 다 의문이라는 것을 이 시대는 모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종교가 만들어서 지키고 있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도 없는 절기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주일이라는 날이 있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 그런데 목사들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 이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주일이라는 날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은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의 예표가 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주일이라고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문자만 지켜도 안 되는데 이방의 종교는 자기들 마음대로 다 만들어서 지키고 있어요. 차라리 안식일을 지키는 게 나은 거예요. 지키려면 성경적으로는. 주일이라는 것은 아예 없어요. 의문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육체로 부활절을 지키고 있지 주님께서 그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은 영이 무엇인지 육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의문에 속해서 모두가 사망에 이르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이 영이 거하시는 성도가 거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영이 거하시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영이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생명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은 무엇입니까? 산영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산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었습니다. 산영으로 그가 에덴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은 이미 죽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했죠.
창조된 거는 이미 다 끝이 났다고 제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우리는 제가 살아있지만 죽었어요.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태어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으로는 걔들이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죽은 자들이에요,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만 산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산자예요. 그 영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생명은 자기 혼자 산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렇게 생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아담의 생명도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들에게 아담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섞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한 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떡에 참여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 제도에서 떡을 만들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 성도에게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의 세상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고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된 세상에서 사는 생명은 피조된 세상이 끝이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가신 그대로 우리는 그 모형을 따라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영이 거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이의 영이 거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살리는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입니다. 주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입니다. 이제 바로 뒤에서 주님께서 이 영을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영의 일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영이 생명이라는 것을,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주님과 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어떻게 한 영이고 한 생명인가는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안에 이 영이 거하셔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요한복음 1에서 6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보고도 사람들은 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 막연합니다. 성경의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만이 이 영이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고 어떻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종교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육에 속한 것이지 살리는 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말씀은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거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에 대한 문제입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사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사는 일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같습니다. 모두가 내세를 생각하고 있고 그 내세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선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죽은 후에 염라 대왕이나 자기가 믿는 누구에게 가서 심판을 받을 때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사람의 이성적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거기서 조금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그래도 변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니까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킬 수는 없어도 그래도 잘 살고자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는 성도가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이 거하는 성도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시는 역사가 있고, 이 영이 있음으로 해서 산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이를 행해서 사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은 비교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리는 것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해서 영이 거하심으로 해서 사는 방법이 있고, 율법을 다 지켜서 이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사는 방법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이 둘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를 해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교회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로 살기 위해서 지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을 말씀하면서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율법을 왜 지키는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삽니다. 그런데 이를 행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은 행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지킵니까? 성경 어디에 율법을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 지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내가 지킬 때는 살고 죽는 것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고 종교에서 율법을 지키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따라서 지키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제3용도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신학자의 말입니까? 종교의 교리입니까? 그것이 성경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교인들은 성경보다 그들의 교리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미 그렇게 배우고 있는 목사들에게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절대로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킵니까? 나는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산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의 교리로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한 가지 지킵니까?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만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제사법과 시민법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해서 십계명만 지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를 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성경을 왜 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왜 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라서 그 날이 주일이라고 하면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그러면 성경을 왜 봅니까? 성경에 주일이라는 날이 없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대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도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다면 더 이상 성경은 성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종교의 교리보다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는 살기 위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시대는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조금 알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은 다 잘못 번역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식이 있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울 수 있는 사람만 구원을 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입니까? 저는 안 믿고 차라리 세상에서 짐승과 같이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아니, 이 세상을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수고와 고생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유적인 말씀은 하나를 하면 하나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잠언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22쪽입니다. 잠언 14장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케 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9쪽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면 그는 아무리 성경을 보고 있지만 소경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알기보다는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다가 모두가 성경을 억지로 풀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는 이 무익이라는 단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 백해무익이라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익이라는 말은 이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전적인 뜻입니다. 영생입니다. 살리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이 좀 나쁘면 어떻고 그것이 내 눈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싫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까? 영이에요, 영. 육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가치도 없어요. 왜 무익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까? 말할 가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왜 지금 교제를 하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영생의 떡을 먹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의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주님이 내 살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그 살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지, 육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백해무익한 거예요. 어차피 창조된 것은 다 없어져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은 이 성경을 안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살리는 영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하고 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백해무익한 것을 가지고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고, 제가 주일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목사들이 떼거지로 달려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을 모르기 때문에 무익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육체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 육체를 보고 그 육체가 하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주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도 모르고 성경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자기 생명에 대해서 무익한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을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내 육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말하는 자여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육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까? 그 육체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고 있는 그 육체도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보면 안 돼요. 뭐만 생각해야 합니까? 영의 말씀만 생각해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가졌습니까? 그럴지라도 그 육체도 역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성경에서 알고 믿음으로 해서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하시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내 육체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육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조금이라도 육을 보아서는 안 돼요. 오직 영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어느 정도로 무익한가 하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에 풀이 자라고 그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되고 추위가 찾아오면 그것이 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라집니다. 우리말에 화무시비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10일이 지나면 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이성적 지식도 그렇게 들의 풀의 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육체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무시비롱이라는 말 그대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 육체가 하는 일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는 자기들이 한 일을 천국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무익한 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육은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육체로 온갖 일을 다 하고 있고 그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육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일을 잠언에서는 재물이라고 하고 있고, 그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그 재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한 모든 행위의 의를 재물이라고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이 있으면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고도 도무지 무슨 말씀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그것을 두 주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면 섬기지 못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육체로 하는 모든 일은 다 재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물을 쌓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육체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 육체가 일을 해서 재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입니다.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육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모든 행위 역시 썩어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생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 한 가지의 목적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종교는 살리는 것도 모르고 무익하기만 한 육체의 일을 하느라 모두가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육체로 온갖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자기들에게 살리는 영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무익한 육체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구속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영이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영이 바로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무익한 육체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